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다 익숙한 이름일 텐데 그분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도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어떤 의미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항상 그 택함과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시인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괴테라는 독일의 시인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 거린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사람들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땅만 내려다보면서 누군가 한 푼 던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테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이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어서 했는데 마침 주머니를 뒤져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길 옆에 장미꽃이 하나 있어서 시인이니까 장미꽃을 하나 딱 꺾어서 그 구걸하는 여인의 앞에 갖다 신사처럼 장미꽃을 탁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그 구걸하던 여인이 이제까지는 온갖 세상이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절망에 빠져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장미꽃을 누군가 어느 신사가 자기 앞에 내려놓으니까 눈을 들어서 괴테를 바라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어딘가를 향하여 늠름하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의미했던 인생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렇죠? 뭐 어떤 몸짓인지 몰라도 몸짓은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열매나 아무런 기쁨이 없는 몸짓 아니겠습니까?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누군가 그 몸짓을 불러주었을 때 그 몸짓이 향과 빛깔을 가진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살았다고 하지만 전혀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두 장로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이 주일날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요? 그 마음으로 옆에 분과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택함받은 된 분이시네요. 그러면 옆에 분은 부름받은 귀한 분이시네요.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된 분이시네요. 부름받은 귀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렇게 택함받은 복된 분이시고 부름받은 귀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창세전에부터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 신비,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영어로는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선거를 election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마치 선출한 것과 같은, 뽑은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훌륭한 일꾼이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보니까 싹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믿음 아닌 길로 가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했다면 우리를 절대로 택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택함에, 일렉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 안에는 늘 이런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날 택하셨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모든 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서 학생들을 할 때 학생들이 제일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s your child to be? You know all the wrongs that I have done.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정말 잘난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은데 왜 날 택하셨나요? Why have you chosen me? 그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Why have you chosen me?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나요? 하나님의 답은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Nothing else.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Why have you pardoned me? Forgive my iniquities. 영어로 그렇게. 왜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면서 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사해 주셨나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To give you son Jesus. 주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렇게 우리 질문하되 주님, because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택하셨을까?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을까? 택하심, 택함받은 기쁨, 부름받은 영광,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뭐 택하신 것과 부르신 것이 때로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택한 것은 election, 부르신 것은 call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의미가 중복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좀 나눈다면 택한 것은 부르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다메섹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특정하시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택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는 모태에 나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렇지,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를,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훨씬 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이미 그는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이었구나.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할 때, 부인할 때, 도망갈 때 그 모든 순간에서도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어요. election, elect하고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게 하신, 신앙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같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직업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한다. 이게 직업 소명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렇게 직분자들 세움받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교회의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지금 그걸, 누군가는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택함 받는 자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부름받는 사람들에게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더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에게 도전과 시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도전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시고 부름 받으셨습니다. 택함 받은 축복과 부름 받은 은혜가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 장로님들, 네 분 가족들 위해, 그리고 소망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택함 받고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이 바로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가 첫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 우리를 부르신 분의 기본적인 성품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서 내게 배우라. humility. 그리스도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광이에요. 긍지입니다. 긍지를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약해서요, 부름받는 순간들은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라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자꾸 오락가락 업앤다운 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그래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뭐 사람들을 감동한다든지, 리더십이 있다든지,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나를 불러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순간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겸손과 온유로 섬겨라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오리에 너무 잘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런 이유였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특별히 대단하다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말하는 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글 쓰는 건 좀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몇 마디 하면 그 다음에 막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힘주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됐다는 생각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진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나니 이 놀라운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보배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안에 이걸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고 뭐 한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가 가졌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대답은 뭘까요?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배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부름받은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몸이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이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비 중에 하나가 새로운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그냥 특별한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외쳤는데 그걸 듣고서 그 외마디를 그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신비한 일체
라틴어 신학적인 용어로 우니오 미스티카, 그렇게 이 아주 텀이 있어요. 용어가. 영어로는 미스테리어스 유니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신비죠. 근데 그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한 몸이에요. 저마다 다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교회에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 일을 하느라고 하다가도 우리가 가끔 이 하나됨을 해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은 제가 믿기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뭐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그러나 적어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샌디에고 소망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36년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됨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각각 자기에게 맡은 직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니티가 있고요. 이건 diversity. Unity in diversity.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요, 전부 다 똑같은 기성품 만든 것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는 독특한 향기와 아까 그 시에도 나온 것처럼 독특한 빛깔과 개성과 재능과 은사를 각자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직분도 오늘 그렇게 주셨잖아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 장로님들을 장로로 세우신 분, 집사님들을 집사로 세우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각자 다양하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주의해서 자신의 분량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또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점에서 잘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각각 맡은 직분에 충실하되 다른 사람의 직분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일꾼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이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음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것에는 육적인 성숙에는 중단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더 들면 오히려 쇠퇴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성숙에는 중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죄까지, 그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없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워보고 그러는데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겸손히 그렇게 배우던 분들이 직분과 더불어 아마 어떤 책임감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무슨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감당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왠지 그 배우는 것을 모든 면에서 그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집니다. 어느 분들이 장로님 두 분 세우시는데 한국의 최홍준 목사님이 그 장로 세미나라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한국의 장로님들 중에 80% 이상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로 보자면 일단 무거운 중책이 주어지니까 그걸 감당하는 것이 책임이 우선이니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깜빡 잊고 책임만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임직받으신 우리 장로님 두 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임직받은 이후에 더욱더 성숙해서 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 장로님 내 신앙의 모델이야, 모범이야.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날마다 이후에도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좋은 일꾼들 되시길.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이 중에는 얼마나 성숙한 분들이 많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목사를 안수받고 그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는 아직 젊고 미숙하고 그런데 얼마나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 평생을 교회 장로님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성숙이 된 분들일수록 얼마나 더 겸손하고 얼마나 더 배우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큰 도전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끝없이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선질로 여기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두 분 임직받으신 장로님 포함해서 택함받은 기쁨이 있으시고 부름받은 영광이 있는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그
택함받은 그 신비한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부름받은 영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절망과 그 나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